우리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견해라고 말했어요. 우리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견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런 말을 워낙 많이 듣다 보니까 바른 견해가 마치 주문처럼 쓰여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자연이치지, 대상이지, 설렁설렁 염하듯이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실제 바른 견해는 지혜의 내용이고요. 그런 방향으로 이해하려고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느낌 알면서 느낌이 자연의 이치지라고 했을 때는 그 느낌이 나랑 상관없이 지 스스로 지적 속에서 일어난 것이지, 이런 이해를 하기 위해서 축약된 자연의 이치하라고 해주는 거죠. 대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대상이라는 것도 대상이야 라고 할 때 그게 내가 좋아할 것도 싫어할 것도 아니라는 것, 단지 알아진 것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른 견해를 일으키는 겁니다. 바른 견해라는 것은요, 정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수행하면서 자기를 알아가면서 이해했던 그 모든 이해의 내용들이 다 바른 견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견해가 결코 주문처럼 염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닌,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지는 대상을 그 방향으로, 그 내용으로 이해하기 위한 그런 바른 견해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저번 법회 인터뷰 편집하다 보니까 우리가 저번 법회 때 수행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욕심을 줄이고 화를 줄이고 어리석음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수행의 목적은 욕심과 어리석음을 줄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수행을 하면서 이 수행 결과 욕심과 화와 어리석음이 줄어들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저 친구는 수행을 좀 이상하게 하는데 라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물어보세요. 당신이 이 수행을 하고 나서 욕심과 화와 어리석음이 줄어들었어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럼 100명이면 100명 다 나는 욕심과 화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수행하는 사람들 가운데 욕심, 화가 줄어들었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 과연 그 사람들이 다양한 수행법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모두 다 그렇게 욕심과 화가 줄어들었을까요? 사실은 아닙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하나같이, 세상에 이상한 수행도 많거든요. 욕심을 키우는 수행도 많아요. 화를 키우는 수행도 많습니다. 수행 가운데 다 부시는 수행도 있잖아요.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화로 부수는 수행도 있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누가 생각나면 그 사람을 없애기 위해서 총으로 쏴서 없애고 도끼로 찍어서 없애고 차로 갈아서 없앤다면서요. 그것도 수행입니다. 그 사람에게 물어봐도 그 사람은 이 수행에서 내가 욕심과 화가 줄었어 라고 말할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는 내 마음의 욕심이 줄었는지 화가 줄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중생인 한 아무리 수행하더라도 여러분이 화내는 일종의 범위, 레인지는 똑같아요. 화내는 범위가 똑같아요. 이 범위가 줄어들었다면, 범위가 달라졌다면 이게 성인입니다. 화내는 범위가 달라졌다면 이게 성인이에요. 여러분이 화내는 범위는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수행을 통해서 화가 줄어들었다고 믿고 싶고, 그래 정말 믿을지도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른 수행은 욕심 줄이고 화 줄이고 어리석음 줄이는 게 바른 수행이라 말하는데, 우리가 그럼 어떻게 내가 바른 수행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는 그 반대편을 보면서 합니다. 욕심과 어리석음의 반대편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지혜의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지혜를 통해서 살아요. 지혜가 커졌다는 것은 욕심이 줄었다는 거예요. 지혜가 커졌다는 것은 화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픈 느낌 보면서 자연의 이치야, 대상이야 라고 바른 견해의 지혜를 일으켜줘요. 그리고 그게 자연의 이치임이 이해되고 나와 상관없다고 이해되고 알아지는 것일 뿐이라는 게 이해되었을 때 지혜가 생긴 거죠. 지혜가 생겼을 때 여러분 마음은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고 물러납니다. 이렇게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고 물러나는 느낌, 이게 왜 생겼는가? 화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욕심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니 지혜와 화는 상벽이에요. 따라서 지혜가 생겼다는 것은 화가 줄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혜는 우리에게 확인돼요. 어떻게 확인되는가? 거리감으로 주로 확인되죠. 객관화로 주로 확인돼요. 여러분이 아픈 느낌을 느낄 때, 아픈 느낌 대상으로 화났을 때 마음은 아픈 느낌에 아주 강하게 대립하고 있어요. 아주 빳빳하게 그 아픈 느낌에 대항하고 있죠. 대항하고 있지만 아픈 느낌에 아주 강하게 밀착해 있어요. 근데 있을 게 있는 거지. 있을 때면 있어라. 대상이지. 자연이시지. 이렇게 반응을 일으켜주고 아픈 느낌을 수용하는 마음이 되었을 때, 수용하는 마음, 그게 부드러워진 마음이죠. 수용하는 마음이 되었을 때 마음은 아픈 느낌부터 멀어집니다. 아픈 느낌에 별 영향받지 않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지혜의 느낌이죠. 지혜를 확인하면서 여러분은 내 화가 줄었구나, 내 욕심이 줄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수행을 판단할 때 결코 욕심, 화, 어리석음 측면에서 판단하지 마세요. 경전에는 물론 이렇게 써놓고 있어요. 욕심, 화, 어리석음 이 고통의 원인이기 때문에 경전에는 끊임없이 욕심이 줄어들고 화가 줄어들고 어리석음이 줄어드는 것 여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수행 과정에 여러분은 결코 욕심 줄어든 마음, 화 줄어든 마음, 어리석음 줄어든 마음을 과거와 비교해서 판단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는 마음은 그 반대편에 있는 지혜입니다. 지혜는 여러분에게 판단이 돼요. 그래서 지혜를 확인하면서 스스로 내게 욕심, 화가 줄어들었구나라고 결론 낼 수 있습니다. 이건 100% 옳은 결론이에요. 어떤 분들은 몸에 자기가 화낼 수 있는 몸의 느낌, 항상되는 느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이렇게 몸이나 삶의 상황이나 자기가 항상 화냈던 그런 상황에서 지금도 화내고 있는데 지금도 화냈을 때는 그 느낌들, 예를 들어 두통을 한다면 어떤 사람이 두통 때문에 엄청 힘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수행을 아무리 하더라도 그 사람 느낌상 지금의 두통이 어제 두통보다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이건 필연적이에요. 왜? 두통에 대해서 화나 있으니까. 지금 화나 있으니까. 지금 내가 거기서 화나 있는데 내가 화내고 있는 그 대상이 어제보다 더 심해졌다고 느낄까요? 어제보다 약한데 지금 화가 나 있어 이렇게 느낄까요? 어제보다 약한데 그래도 난 화내고 있어 이렇게 절대 안 느낍니다. 항상 어제보다 강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상황이나 몸의 느낌이나 몸이 아픈 거나 관절염이나 두통이나 그 모든 부정적인 조건을 갖고 그게 약해졌나 강해졌나를 판단하지 마세요. 내가 왜 수행해도 이게 안 좋아지지? 왜 수행해도 이게 안 약해지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욕심과 화의 측면에서 그걸 판단하는 거죠. 여러분이 판단해야 되는 것은 지혜의 측면에서 그걸 판단해야 됩니다. 지혜 측면에서. 내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마음이 좀 여유 있어졌네? 그럼 저기 약해졌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좀 물러나 있네? 그럼 그게 힘이 없어진 거죠. 내 마음이 좀 객관적이 되었네? 그럼 그 대상이 내게 영향을 덜 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대상의 관념적 의미, 이건 아픔이야. 이건 고통이야. 그 대상의 관념적 의미는 화가 부여한 거예요. 화 없으면 고통도 없습니다. 그 대상의 관념적 의미는 화가 부여한 거죠. 화가 줄어들면 그 의미도 줄어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행을 판단할 때 화가 얼마나 줄었는가, 욕심이 얼마나 줄었는가에서 수행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지혜가 얼마나 커졌는가, 얼마나 마음이 여유가 있는가, 얼마나 대상이 돼서 내가 자유로운가, 이걸 통해서 여러분은 여러분 수행을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자께서 하신 말씀 있죠. 세상에 번뇌를 줄이는 수행은 없다. 오직 지혜를 키우는 수행만 있다. 이 말이 여기서 나온 거죠. 세상에 번뇌를 줄이는 수행은 없다.
오직 지혜를 키우는 수행만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번뇌를 줄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지혜를 키우는 것만 할 수 있고, 나름 객관성을 띄고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지혜가 얼마나 커졌는가를 확인할 수 있어요. 번뇌가 얼마나 줄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그렇게 지혜 쪽에서 여러분 수행을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질문입니다. 수도꼭지를 틀고 손을 씻는데 물이 닿는 순간 마음에서 이해하는 거지 라는 말이 나오면서 어떤 지혜가 생겼습니다. 일상의 삶의 내용과 별 상관이 없는데 부지불식간에 그런 이해가 생겼고, 그 이후에 그래, 법이란 것은 이해하는 거야 라는 부연 설명이 자연스럽게 따라 나왔습니다. 이해하는 거지, 내적 의미는 있겠죠. 이해하는 거지, 법이란 것은 이해하는 것이지, 이렇게 나중에 마음이 또 설명하기도 해요. 근데 그게 지혜의 내용이죠. 근데 그게 지혜의 내용이지만 지혜일 수도 있고 지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혜는 마음이죠. 지혜는 마음이에요. 마음은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수행자님이 이해하는 거지라고 마음이 생각했을 때 마음의 느낌이 그 의미가 뭔지 알겠다는 느낌,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한 내적 확신, 이런 마음의 느낌이 있었다면 그건 지혜예요. 그 둘 가운데 지혜는 이해하는 거지라는 말이 아니고요, 이해하는 거라는 생각이 아니고요, 지혜는 그렇게 변화한 마음의 느낌이요. 지혜라는 것은 하는 것이거든요. 그때 마음을 그렇게 변화시키는 마음의 작용, 그게 지혜죠. 그때 수행자님께서 이해하는 거지라고 마음이 생각했을 때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한 듯한 확신, 그게 마음에 느껴졌다면 그건 분명 지혜입니다. 지혜의 느낌을 확인하신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수행자님께서 알아차림을 꾸준하게 이어가면서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이해가 생겼을 겁니다. 질문입니다. 요즘 저의 상황이 허리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좌선도 이전처럼 할 수 없고 경행도 이전처럼 할 수 없습니다. 수영도 잘 가지 못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수행을 그렇게 꾸준히 한다라고 느껴지지 않는데도 뜬금없이 그런 지혜가 생긴다는 게 조금 이상합니다. 수영이라는 게 꼭 좌선하고 경행하고 수영하고, 수영이 반복적으로 해봤기 때문에 수영하기 좋은 시간이죠. 수영자님에겐 그런 시간에만 수영하는 건 아니죠. 수영자님이 일상 삶에서 내지는 허리에 통증이 있든지 그렇게 자기의 관심을 갖고 있고, 자기의 관심을 갖고 있으면 알아지는 건 저절로 생겨나고 있고, 알아지는 것이 저절로 생겨나고 있을 때 수행자님 마음에 수행자님 설령 모르더라도 바른 견해의 질은 작용하고 있어요. 그게 다 수행하는 것이거든요. 수행자님이 대상에 빠져있지 않고 마음을 자기 안에 두고 있으면 그게 이미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자기 안에 두는, 마음이 자기를 향하는 그런 상태로 일상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게 알아차림을 이어지게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마음의 조건이 조금씩 맞아져가고 어느 한 계기에서 수돗물 틀 때 수돗물의 느낌을 느끼는 그 순간 마음의 조건이 맞았어. 어떤 이해가 순간 확 생길 수 있죠. 이해하는 거지, 법을 이해하는 거지 라고 마음이 말하면서 그 말을 다른 마음이 또 이해해요. 그 말을 하는 마음과 그 말을 듣는 마음은 다른 마음입니다. 그 말을 하는 마음과 그 말을 이해하는 마음은 또 다른 마음이에요. 다 그게 알아차림이 이어지면서 마음의 조건이 지속적으로 맞아져 갔기 때문에 그런 이해가 생겼을 겁니다. 중요한 건 알아차림이 이어짐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수행에서 지혜란 것이 결코 내가 진지하게 좌선하고 진지하게 경영하면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지혜가 일상에서 별로 수행 안 하듯이 느끼는 그 순간에 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진지하게 좌선하고 진지하게 경영할 때 그 베이스에 어떤 마음이 깔려있나? 내가 수행한다는 마음이 깔려있어요. 근데 일상의 삶 속에서 이것하고 저것할 때 그냥 마음의 관심을 내게 두고 있는데, 처음에는 마음의 관심을 내게 두고 있다라고 내게 확인되지만 좀 지나면은 그냥 관심이 그냥 내 안에 있는 거지 내가 그걸 확인하잖아요.
그 상태가 그냥 일상적인 상태예요. 그 상태가 일상적인 상태에서 이것하고 저것하고 해나가요. 그때는 내가 수행한다는 생각이 없어요. 수행한다는 생각이 없는데 실제 수행하고 있는 상태죠. 이 상태가 내가 약한 상태고 내가 약한 상태가 마음의 균형이 맞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좌선과 경행보다 일상의 삶 속에서 더 쉽게 지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차림을 이어지게 한다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하죠. 그렇게 계속 일상의 삶 속에서 알아차림을 이어지게 해나가십시오. 질문입니다. 느낌상 알아차림이 이어지는 것 같고 마음도 좀 좋다고 느껴지지만 그 안을 자세하게 보게 되면 그 안에 무수하게 관념으로 갔다가 다시 실제로 돌아오고 또 관념으로 갔다가 다시 실제로 돌아오는 많은 알아차림이 놓쳐진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들이 나름 짧기 때문에 그냥 대충 봤을 때는 알아차림이 이어지는 듯이 느껴지지만 자세하게 보게 되면 거기에 수많은 순간 알아차림을 놓친 순간들이 있습니다. 날씨가 아주 추웠지만 옷을 아주 단단히 입고 경영을 나갔습니다. 이렇게 걷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대로, 들리는 것은 들리는 것대로, 느껴지는 것은 느껴지는 것대로 지 할 일을 지가 하고 있구나 라고 알아줬고, 아는 마음 또한 아는 일을 지 성질대로 하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이해되었습니다. 아는 마음을 계속 알아가는 순간 아는 마음과 함께 알아지는 대상도 자연스럽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알아지는 것을 알아가고 있었는데 그 안을 자세하게 보게 되니까 그 안에 수많은 암들이 아주 빠르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 또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보이고 들리고 느끼는 것과 함께 아는 것이 아주 빠르게 변화했기 때문에 내가 전체적인 것을 보면서 그냥 전체적으로 안다라고 약간 두리뭉실하게 알았지만 자세하게 보게 되니까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그것과 함께 안다는 것이 아주 빠르게 잘일하면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빨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안다라고 느껴졌던 것이었습니다. 처음 말씀하신 것은 일어나는 것들이 다 자기 역할을 하고 있구나. 보이는 것은 보여지는 대로, 들려지는 건 들려지는 대로, 아는 마음은 아는 마음대로 자기 역할을 다 하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암들이 그 아는 것에 알아지는 것도 함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암들이 빠르게 변하고 있구나라고 아셨어요. 우선 아는 것에 알아지는 것도 함께 있구나라고 했을 때 수행자님께서 기본적으로는 아는 쪽을 보고 계시죠. 아는 쪽을 보고 있을 때 스스로 아는 쪽을 보고 있다고 자각하면서 볼 때가 있고요. 자각하면서 볼 때가 있고 그냥 자기 의지 없이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자각하면서 볼 때 그건 분명 아는 마음이요. 그리고 아는 마음과 함께 알아지는 대상이 있네라고 이해했을 때 아마 마음은 또 알아지는 대상의 마음이 기울었을 거예요. 알아지는 대상이 있나라고 확인하니까 알아지는 대상의 마음이 기울고 알아지는 대상이 이해가 돼요. 아는 쪽을 보려니까 아는 쪽이 이해되고 알아지는 쪽을 보려니까 알아지는 쪽이 이해되는 거죠. 근데 만약 수행자님 마음에 어느 한쪽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가만히 있다면, 정말 단지 수용하고 있다면, 아는 마음 쪽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이미 낯서 있는 거죠. 알아지는 대상을 확인하려고 그러면 이미 낯서 있는 거죠. 근데 정말 단지 수용하고 있다면, 아무 의지가 없다면 뭐가 가르칠까요? 아무 의지가 없다면 아는 것도 아니고요. 알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이 두 개가 작용하면서 그냥 있는 거예요. 난 이걸 있다고 표현하죠. 그냥 있다가 알아져요. 존재한다가 알아져요. 더 알아지는 게 단순해져요. 존재한다가 알아져요. 그러면 존재하는 그것을 보면서 있는 걸 보면서
아는 건가라고 마음 쪽을 이해하려고 마음 내면 이해가 돼요. 대상 쪽을 이해하려고 마음 내면 대상이 이해가 돼요. 근데 아무 의지를 안 내면은 그냥 순수하게 있어요. 순수하게 있는 것만 있는 거죠. 그렇게 순수하게 있는 그 과정의 진행이 있는 거죠. 저는 이렇게 수행하거든요, 사실요. 저는 이렇게 수행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각자 수행하는 스타일이 다르니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아무 의지가 없으면 내가 보고 있는 건 아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냥 있는 거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알고 있는 것에서 수많은 암들이 새롭게 계속 일어나고 있다,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것이 수행자님의 체험인지 수행자님의 이해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게 수행자님 체험이 아니고 수행자님의 이해죠. 그냥 그렇게 마음이 내지는 대상이 아주 빠르게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마음에 이해된 거죠. 그 하나하나를 내가 확인하는 게 아니거든요. 단지 이해하는 거예요. 법은 단지 이해하는 거죠. 법의 성질도 단지 이해하는 거예요. 무상을 내가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무상을 내가 이해하는 것이지. 무아를 내가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무아를 내가 이해하는 것이지. 그것처럼 수행자님 말씀하신 그 마음과 대상이 빠르게 일어나서 빠르게 진행된다. 이건 다 무상의 의미인데 무상을 체험하는 것이 아닌 무상을 이해하는 것이죠. 만약 그게 체험이라면 그게 관념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무상의 현상이 무엇이다라고 마음으로 정해놓고 있고 마음이 내게 안 내렸어요. 내가 그런 마음을 내도 내가 그런 마음 낸 걸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수행하면서 무상을 이해하는 마음을 낼 수 있어요. 무상을 이해하는 마음을 내면 마음 힘이 좋으면은 내가 무상의 현상은 이런 거라는 그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경우는 무상을 체험하는 거죠. 무상을 체험하셨는지 무상을 이해하셨는지 볼 필요가 있고요. 나는 무상은 이해하는 것이지 체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요. 사회독께서도 법은 이해하는 것이지 체험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씀하세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알아차림의 이어짐. 우리가 수행 초반기에 알아차림을 사실은 열심히 수행할 때 잘 이어지게 했죠. 그때는 그 수준에서 알아차림이 잘 이어졌어요. 근데 수행에 익숙해지고 관심만 가지면 알아차림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법에 대한 이해도 기본적으로 마음에 깔려있고 이렇게 수행에 능숙해졌을 때 알아차림이 이어짐에 대해서는 그 밀도가 전혀 달라지죠. 이렇게 옛날에 내가 이게 알아차림이 이어짐이라고 생각했던 그건 지금 하려면 할 수 있어요. 언제나 할 수 있어요. 말할 때든지 책을 읽을 때든지 뭘 하더라도 그렇게 하려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좀 더 세밀하게 나를 보면서 정말 알아차림이 안 끊어지고 이어지고 있는가를 보면 절대 그렇잖아요. 많이 끊어집니다. 뭐 한 개 툭 부딪히면 그 순간 이미 잊어버렸어요. 옆에서 누가 말 한마디 걸면 그 순간 이미 잊어버렸죠. 대부분의 경우는 생각 슬쩍 일어나면 그 순간 이미 잊어버렸어요. 거칠게 알아차림이 이어지고 있다면 쉽게 다시 돌아오지만 그 순간 잊어버렸다는 것도 분명해요. 이게 내 노력으로 채울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본능으로 잊어버려요. 본능으로. 잊어버린 게 거의 본능 같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로 생각해 본다면 수행하는 마음 없이 수행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되거든요.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 없이 수행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을 키워야 돼요. 그러니 어떻게 수행하려는 마음 없이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힘을 키울 수 있는가라고 생각해 본다면 방법은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알아차림을 계속 이어지게 하려는 노력을 해나가야죠. 그 미세한 알아차림의 끊어짐이 생기더라도 지속적으로 알아차림을 이어지게 해 나가려는 노력, 그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돼요. 그렇게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조금씩 수행하려는 마음 없이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힘이 조금씩 생겨가는 것 같습니다. 질문입니다. 지하철을 타고 있을 때가 수행하기 아주 좋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눈을 감고 있을 때도 있고 눈을 뜨고 수행할 때도 있습니다. 눈을 감고 수행하면 수행이 아주 잘 됩니다. 그런데 눈을 뜨고 수행하려 그러면 대상에 대해서 이런저런 감정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눈을 뜨고 수행하는 것이 좋은지 눈을 감고 수행하는 것이 좋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정답은 없고요. 눈을 뜨고 있으면서 수행을 잘하기 위해서는 봄에 대한 알아차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봄에 대한 알아차림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알아차림 가운데 가장 힘든 대상이 봄과 생각이에요. 생각은 너무 부드러웠어. 너무 연했어. 너무 약했어. 힘들고요. 그리고 보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주되게 수행하면서 삼는 대상들은 소리와 느낌인데 소리와 느낌과 봄은요, 그 성격이 달라요. 어떻게 성격이 다른가? 느낌은 이게 엉덩이 느낌이야, 이게 관념이에요. 그리고 느껴지는 성질, 이게 실전법이에요. 근데 엉덩이 느낌이라는 관념을 빼더라도 내게 알아지는 아주 강한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내가 충격을 주면 손을 쳐서 생긴 느낌이라 하지 않더라도 이게 뭐라고 내가 판단하지 않더라도 이거 좋다 싫다 판단하지 않더라도 강하게 와 닿는 게 있어요. 나로 하여금 그 느낌의 존재를 알게 하는 충격이 존재해요. 그래서 느낌은 설령 그걸 법으로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관념을 많이 탈퇴시킨 느낌으로 알아차림할 수 있어요. 근데 봄은 어떤가? 봄은 저 사람, 이 관념이에요. 보여지는 성질, 이게 법이에요. 저 사람이란 관념과 보여지는 성질 이 사이에 사람이란 관념이 약해진 충격이 없어요. 시각은요, 충격을 안 줘요. 소리만 해도 내가 저걸 포크레인 소리, 사람 소리 하지 않더라도 귀에 와 닿은 충격이 존재해요. 뭐가 있어요.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충격이 존재해요. 충격이라고 표현 쓰십시다. 충격이 존재해요. 느낌도 그 충격이 존재해요. 근데 시각은 충격이 없어요. 시각은 충격이 없기 때문에 시각적 알아차림을 하기 위해서는 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알아차림할 수 있어요. 본다는 보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되었던 보여진다는 대상의 법의 성질이 되었던 이런 이해가 있어야만 시각적 대상에 대한 알아차림을 할 수 있어요. 스스로 내가 시각적 대상에 대한 알아차림을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는가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알아차림 하려 해보고 그냥 봐봤을 때 이 둘에서 차이가 느껴지는가 차이가 느끼지 않는가 알아차림할 수 없으면 이 둘은 차이가 안 느껴져요. 시각적 대상을 대상으로 한번 알아차림 하려고 해보고 한 번은 그냥 봤을 때 이 두 경우에서 어떤 차이가 느껴지는 경우가 있고 차이가 안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법으로 이해할 수 있으면 본다는 마음을 이해하고 있으면 내지는 보여지는 성질을 이해하고 있으면 이 둘이 차이가 느껴져요. 근데 이해가 없다면 차이가 안 느껴집니다. 그냥 다 내바뀐 대상을 보고 있어요. 내바뀐 대상을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지는 대상에 대해서 알아차림을 잘 못한다면 지하철에서 눈 뜨고 수행하려고 하면 수행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자꾸 앞에 보이는 대상, 보이는 내용, 거기에 마음이 나가게 되죠. 그리고 만약 이렇게 시각적 대상에 대해서 내가 아직 법으로서 이해가 부족한데 이것도 해봐야 이해할 거잖아요. 해봐야 그런 이해가 생기죠. 안 하면 계속 그런 이해가 생길 수가 없죠. 만약에 이런 이해를 훈련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한 수행을 하겠다면 어떻게 하냐면요. 보면서 마음을 눈에 두고 보세요. 마음을 눈에 두고 보면서 눈에 두고 보면요. 앞에 초점이 좀 흐려집니다. 초점이 약간 무한대가 돼요. 눈에 두고 보면서 보나? 라고 물어보고 보이는 거지? 라고 물어보고 계속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보는가? 라고 물어보시고요. 보는가? 물어보시고 보이는 거지? 라고 물어보시고요. 본다? 내지는 보여진다에 대해서 한번
관심의 마음을 일으켜 보십시오. 그게 봄에 대한 훈련이고요. 그리고 이런 훈련은 이거 훈련할 때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일상적으로 수행할 때 봄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되는데도 눈 뜨고 할 필요 없습니다. 눈 감고 하는 게 훨씬 도움될 거예요. 근데 봄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때 그렇게 훈련도 해보십시오. 그렇게 훈련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이해가 돼요. 보는 거네라고 이해가 돼요. 보네라고 이해됩니다. 보여지네라고 이해돼요. 보네, 보여지네라고 이해가 되면은 그게 봄에 대한 알아침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봄에 대한 알아침을 할 수 있으면은 보면서도 마음이 내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내 마음이 아주 어리석었던 경험입니다. 친구들과 불꽃놀이를 가기 위해서 남산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올라가는 순환버스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 버스가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다른 버스 정류장에 버스가 섰는데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순간 내가 든 생각이 저 사람들이 또 다 타면 더 늦어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방송이 나왔는데 안으로 좀 들어가 달라는 방송이었습니다. 나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들어가라고 손짓을 했습니다. 그때서야 내가 한가운데 서 있고 내가 다른 사람들이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음이 한쪽에 확 쏠려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였습니다. 아주 들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서도 마음이 들뜬 마음으로 할 말 안 한 말 마구마구 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마음이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알 수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원래 마음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다른 걸 못 봅니다. 수행에서도 하나를 알려고 그러면 다른 건 안 보여요.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한쪽으로 마음이 치우쳐 있으면 그쪽만 보이지 다른 쪽이 안 보이는 거죠. 수행 같은 경우는 그때 상황에서는 친구들에 빨리 가서 불꽃놀이 시작했는데 나도 빨리 봐야 된다는 거기에 마음이 조급한 거죠. 조급한 것에 마음이 이렇게 확 몰려 있으니까 다른 자기 주변 환경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땐 판단한 거죠. 사실은 남에게 일종의 피해를 준 것이니까 그럴땐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수행자님 말처럼 전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전체적으로 여러 상황을 알아야 되죠. 전체적으로 여러 상황을 알기 위한 전제적인 게 뭐냐면 자기가 꽂혀있는 게 없어야 돼요. 꽂혀있는 게 없다는 게 무슨 말인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게 없어야 돼요. 내전은 약해야 돼요.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게 강하면 다른 건 안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마음이 어떻게 약할 수가 있는가 하면 전체로 알면 됩니다. 수행하고 똑같아요. 수행에서 우리가 하나를 알려 하지 않죠. 기본적일 때는 수행을 처음 할 때는 마음을 옮겨가면서 수행해 나가게 되고 나중에는 아예 알려 하지 않으면서 알아가요. 그게 하나의 마음에 기울지 않는 그런 마음이 되어가는 거죠. 어느 하나의 마음이 국집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되어가는 겁니다. 이런 마음의 힘이 키워져야죠. 이런 마음의 힘이 좋아졌을 때 삶의 상황에도 이게 그대로 적용이 돼요. 삶에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꼭 그 일이 이렇게 돼야 돼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난 다른 모든 걸 망각해버려요. 근데 내가 그 일이 이렇게 되는 게 내게 바람직해라고 설령 알더라도 그 마음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보는 시야가 넓어지고 그것 이외에 다른 것들도 충분히 알면서 고려하면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행자님에게 하는 말은 언제나 똑같지만 수행하는 것이 답이에요. 질문입니다. 요즘 내가 수행에 대해서 조금 소홀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내가 판단하기에 그 이유는 마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마음이 아는 맛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건방지지만 내 수준에서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좀 생겼다고 느껴지고 그게 나타나는 것은 이전에는 내가 밖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들어오면 아주 다급한 마음으로 들뜬 마음으로 막 먹으면서 그 스트레스를 해소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며칠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스트레스가 약해지고 또 먹는 걸 통해서 그 스트레스를 해결한다 하더라도 훨씬 더 차분하게 그렇게 들뜨지 않고 급하지 않게 먹으면서 그 일을 해결합니다. 뭔가 마음에 변화가 생겼고 그게 마음에 대한 이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오랫동안 알고 있는 지인 가운데 한 사람이 어디에 아주 강하게 꽂혀서 오직 그것만 알고 마음이 점점 안 좋아지고 마음이 우울해지고 그렇게 안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데 해줄 수 있는 게 있나? 뭘 해줘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과연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우선 마음이 아는 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좋은 일이죠. 수행자님께서 수행 열심히 하셔가지고 마음에 대한 이해가 나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마음에 괴로움이 있을 때 그렇게 마음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그 괴로움을 해결한다면 그건 수행자 방향이 맞고요. 먹는 건 모르겠어요. 근데 마음이 아는 맛이라 하셨는데 우리가 마음에 대한 이해가 있다고 스스로 느낄 수 있어요. 마음을 안다고 말해도 아는 마음 이해하는 사람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마음을 정말 이해한다면 내가 모르는 부분이 대부분이라는 걸 알아요. 내가 조금 이해하지 대부분 모른다는 걸 알아요. 우리가 법을 완전히 이해 못해요. 수행자님도 마음이 아는 맛이라 하지만요, 모르는 부분이 훨씬 많다고 알아야 돼요. 그리고 수행자님께서 마음을 더 깊이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삶에서 받는 고통도 현저히 줄어들고요, 그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실천적 방법들도 훨씬 능숙해집니다. 그러니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필요는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음이 엄청 괴로운 가까운 사람, 마음이 엄청 괴로운 가까운 사람에게 어떻게 말해줘야 될까 안타까운데 어떻게 말해줘야 될까 한다면은 사실 해줄 말이 별로 없어요. 그 사람이 들을 준비가 안 되면 해줄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수행자님께서 정말 좋아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꼭 해줘야겠다고 한다면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죠. 사실은 어떻게 만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죠. 예, 채팅 주신 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님, 아까 말씀하신 자연스러운 알미, 제가 말씀드린 그 느낌인 것 같습니다. 무엇이 있으므로 일상에서 살아가며 체화시켜가는 과정이 우리 삶의 과정이 아닐까 합니다. 이런 방식의 알아차림을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끊어지지 않게 수행하는 방식이 맞는지요? 예, 전 이렇게 하는 것이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끊어지지 않는 알아차림의 방식을 생각합니다. 수행하고 있지만 의지가 없는 상태예요. 내가 기초수행 법문에도 하지만 불교 수행의 바른 길을 말할 때 그 하나가 내가 주로 가는 길이죠. 수행도 마찬가지죠. 수행을 능숙하게 하면 능숙하게 할수록 수행에서 내 의지가 약해져요. 내 의지가 약해지면 특정 무엇이 되잖아요. 아는 마음도, 이건 뭐 나중 이야기지만, 아는 마음도 한쪽을 보는 거죠. 아는 마음을 이해하려는 의지를 일으키니까, 나의 의지를 일으키니까 안 되는 게 이해되는 거죠. 나의 의지가 없으면 안 되는 게 이해 안 돼요. 그냥 있다는 게 알아지죠. 알아진다는 것도 마찬가지. 내 의지를 알아지는 쪽에 투영하니까 알아지는 것이 이해되는 거죠. 근데 내 의지가 없으면 알아지는 이런 관념이 안 드러나요. 그냥 있다는 게 드러나는 거죠. 이렇게 알아갈 때, 내 의지가 없을 때 훨씬 알아차림이 이어짐이 자연스럽고 더 힘이 있습니다. 의지가 드러나면 마음은 딱딱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르게 수행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분, 보는 것에 대한 연습을 하기 위해서 마음을 눈에 두고 보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 연습을 길을 가면서 혹은 밖에서 경행을 하면서 할 수 있을까요? 단지 보이는 것으로 본다면 길을 가면서 장애물을 피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길을 가면서 할 수 있죠. 당연히 장애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능숙하지 못할 때가 어떤 때인가 하면 내가 수행을 강하게 하려고 하면서 수행할 때, 이게 능숙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강하게 눈에 마음을 뒀을 때, 강하게 눈에 마음을 두게 되면 당연히 앞에 보여지는 것은 퍼져버려요. 희미해지죠. 그러면 사고 날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앞에 부딪힐 수도 있을 것이고요. 이럴 때는 제한적이겠죠. 이건 알아서 고려하면서 해야 되고요. 근데 눈에 마음을 두는 것도 그 강약이 달라요. 능숙해지면 능숙해질수록 살짝 두면서 연습할 수 있습니다. 눈에 마음을 살짝 두면서 연습할 수 있다면 그게 좀 더 이해에 가까워진 거예요. 수행의 능숙도는 내 의지의 줄어든과 같이 가요. 살짝 눈에 마음을 두면서 봄에 대한 알아차림을 연습한다면 그건 더 능숙해진 것이고요. 그렇게 살짝 눈에다가 마음을 두면서 연습한다면 걸으면서 경영하면서 일상의 삶을 살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점점 능숙해지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정말 익숙해지면, 정말 본다는 걸 이해한다면, 본다는 건 그냥 이해하는 것이거든요. 어디서 찾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찾는 게 아니고 단지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노력을 할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봄에 대한 이해를 능숙하게 할 수 있다면 보여지는 것은 수행하지 않을 때 보여지는 것처럼 볼 수 있고요. 이해도 이해대로 있습니다. 그러니 보여지는 관념의 정확성과 이해의 깊이가 함께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봄에 대한 알아차림의 연습을 능숙하지 않다면 걸으면서 못하겠지만 조금만 능숙해진다면 아주 가볍게 눈에다 마음을 두면서 약간의 의지를 일으켜서 가볍게 눈에다 마음을 두면서 걸으면서 봄에 대한 알아차림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내가 좋아하는, 내가 자주 보는 유튜브, 나는 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이거 찾아보거든요. 그거 보니까 한국 사람들 자기 삶에 대해서 조사한 게 나오던데, 외국 기관에서 당신 삶에 무엇이 의미 있습니까? 무엇이 당신 삶을 풍요롭게 합니까? 거기에 보니까 가족이 당신 삶을 풍요롭게 합니까? 이것도 별로 없고요. 별로 비중이 없고요. 심지어는 배우자, 자식이 당신 삶을 풍요롭게 합니까? 이것도 별로 없더라고요. 물론 별로 없다는 것이 다른 나라와 비교했어요. 전 세계적인 조사였기 때문에 이거 놀라웠죠.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배우자와 자식이 당신 삶을 풍요롭게 합니까? 이것도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직업이 당신 삶을 풍요롭게 합니까? 이것도 별로 없어요. 친구가 당신 삶을 풍요롭게 합니까? 이것도 별로 없어요. 오직 있는 건 여러분 다 알듯이 경제적 풍요, 한마디로 돈이죠, 돈. 놀라웠어요, 이거 정말. 그러면 아니 도대체 사람들 뭐하고 살지? 이 돈이란 것도 절대적인 양의 돈이 아니잖아요. 상대적인 양의 돈이에요. 상대적인 양의 돈이죠. 상대적인 양의 돈이면 돈 많다고 느낄 사람 누가 있어요? 상대적인 양의 돈이면 돈 많다고 느낄 사람 거의 없어요. 내가 경제적으로 풍요하다고 느낄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괴롭게 살죠.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괴롭게 삽니다. 다 빈곤하죠. 왜? 상대적 풍요니까. 맨날 SNS 나오고 무슨 유튜브 나오고 보면 여행하는 여행 유튜브 나오고 뭐 이런 거 봐봐요. 다 여러분 못하는 거예요. 다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괴롭게 살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삶의 내용 속에서 이런 사회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이런 다양한 삶의 내용 속에서 행복을 찾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삶의 내용 속에서 행복을 찾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상대적으로 남보다 더 부유하기가 정말 쉽지 않을걸요. 내가 부유하다고 느끼잖아요. 그는 나보다 부유한 사람이 있는데요. 나보다 부유한 사람이 정말 몇 명 안 될 때 느낄 거예요. 내가 정말 부유하구나라고. 나보다 부유한 사람이 여러 명 있으면 그 부유하다고 느끼겠어요? 그럼 나는 언제나 빈곤한 거죠. 얼마나 불행해요. 그러니 사회가 보여주는 이런 삶의 내용에서 만족과 행복과 보람과 의미를 찾는 것은 정말 어려울 겁니다. 거의 대부분 없겠죠. 아마 거의 대부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는
그것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의미와 행복과 가치를 찾는 길을 알거든요. 근데 이게 더 본질적이에요. 왜? 이건 법에 의존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찾는가? 이건 우리 삶의 실제 모습을 이해함을 통해서 참된 의미와 참된 가치를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가? 여러분은 현재 살고요. 현재 여러분은 어떻게 사는가? 현재 여러분은 뭔가를 알면서 살아요. 여러분은 뭔가를 알면서 살아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 또한 그 알아지는 것에 반응하면서 현재를 사는 거죠. 뭔가를 알면서 산다는 이 본질은 결코 변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본질이고요. 부탁께서 안입이 설신의 색선양 미적 법으로 말씀하신 본질이죠. 우리가 어느 환경, 어느 시간, 어떻게 살든지 뭔가를 알면서 산다는 이 본질은 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뭔가를 알면서 산다는 이 본질에 의지해서 그걸 알고 있는 마음을 좋게 가려요. 알고 있는 마음을 좋게 가려는 거죠. 바른 견해를 통해서, 지혜를 키움을 통해서, 알아차림을 키움을 통해서, 신심을 키움을 통해서, 노력을 키움을 통해서 알아가고 있는 마음을 좋게 가려 그래요. 그렇게 좋은 마음을 키워가고 알아진 것에 대한 이해를 키워가고 알아진 데서 마음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마음이 객관적이 되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바른지 알고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말할 수 있고 그렇게 바르려고 하는 자신, 수행하는 자신이죠. 바르려고 하는 자신, 수행하는 자신, 바르게 말하는 자신, 바르게 행동하는 자신을 보면서 옳다고 아는 것을 행하는 자신을 보면서 만족하고 가치 느끼고 보람 느끼죠. 근데 옳다고 아는 것을 행하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여러분 삶이에요. 여러분 삶이라는 게 뭐겠어요? 알아진 것을 알면서 반응하는 거예요. 알아진 것을 알면서 반응하는 거죠. 여러분 알아진 것을 바르게 알려고 그래요.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자 해요. 더 넓게 봐요. 그리고 옳은 것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옳은 대로 말하고 옳은 대로 행동하려는 그런 방향의 삶이 되어나가요. 그게 여러분의 지금의 삶이죠. 여러분에게 진짜 있는 지금의 삶이에요. 그걸 또 내가 이렇게 산다고 여러분이 확인해요. 그러니 그런 자기 삶에 대해서 가치를 안 느끼겠어요? 내가 옳다고 알지 않겠어요? 뭐가 더 본질적일까요? 내가 부자야 남보다 잘났어. 이게 더 본질적이에요? 지금 현재 자기 삶, 진짜 있는 자기 삶이죠. 지금 현재 자기 삶을 보면서 스스로 바르게 산다, 의미 있다, 가치 있다, 기쁘다고 느끼는 자기 삶. 내가 기뻐하는 나의 삶과 내가 남과 비교해서 내가 더 부자네, 잘났네 라는 욕심이 만족이 주는 삶. 뭐가 더 본질적이고 가치 있을까요? 당연히 자기에게 만족하는 사람, 자기의 기뻐하는 삶이 본질적이고 가치 있습니다. 스스로를 알고 스스로를 이해하고 스스로에게 만족하면서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가치는 다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에요.